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열린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특이하게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1장부터 4장까지 4장 초반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요하게 다룬 그 내용들을 막판에 마지막 부분의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든지 주제를 요약하든지 반복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결론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결론 부분에서 골로새서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와는 거리 있어 보이는 이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흐름상 어떻게 보면 글쓰기 흐름상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들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해 보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전체가 말하는 그 내용을 흐름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린 결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 특정한 결론을 저자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가 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이한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 긴 구절들은 바로 우리에게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열린 결말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앞의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 1장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가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1장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 그 골로새서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언급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 겉으로 볼 땐 가치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신령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잇는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2장의 내용 8절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언급됩니다.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뭔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 있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 믿는 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 2장 18절을 보시면 천사를 경배하는 자들도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대요. 그리고 2장 16절과 21절을 보시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계율을 강조하면서 거룩해, 뭔가 신령하고 거룩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 그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신령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되었다라는 것이 2장에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 화려해 보이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것이 이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부류의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2장 4절이 이러한 표현으로 한데 묶어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이 교묘한 말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원문의 의미는 설득력 있는 말, 설득하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죠.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고 신령해 보이지도 않고 권위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힘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담이 드러나게 만들고 화평과 화합으로 이끌게 된다. 그것이 2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요약을 했고, 3장에 넘어와서는 그렇다면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바울은 2장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실천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사항을 해야 된다는 실천사항 4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간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친자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또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기도 생활을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4장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는 바울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또한 비유로 설명했고, 비유로 설명한 것을 넘어서 실천사항, 참 믿는 자의 실천사항,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실천사항이 무엇이고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7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실명에 대한 이 긴 18절까지 이어지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말 그대로 이론부터 설명과 비유와 설명과 적용과 실천의 내용들 다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증인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실명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뭔가 설명할 때 설명하는 글쓰기를 쓸 때 이보다 더 완벽한 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쭉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에게 특징적인 모습들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드는 바가 무엇입니까? 18절로 끝나고 있지만 19절이 이어진다면 이 이후에 나와 있는 실명은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바로 내 이름이 여기 적혀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들 중에 내 이름이 이 밑에 19절 이후가 생긴다면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는 모든 이로 하여금 각자가 이러한 선한 적용들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결론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오늘 골로새서를 쭉 읽으면서 4장까지 넘어오면서 이 열린 결말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열린 결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꿈꾸고 그것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19절 이후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분쟁의 상황 가운데 화평의 역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우월하심이 무엇이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우월하심이 무엇이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실천사항,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증인으로서 앞에서 언급된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내 이름도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누렸던 충만한 은혜가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